이번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 놀라운 교회 공동체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크게 볼 거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한 5, 6년 뒤에는 그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거라 이번에 한 20번 정도만 살펴볼 거고, 또 나중에 저도 한 이제 50 가까이 되면 그때는 한 40번, 35번에서 40번 정도에 걸쳐서 2배로 좀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지침서입니다.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해석론적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과거주의적 해석, 그리고 미래주의적 해석, 그리고 역사주의적 해석, 그리고 이상주의적 해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모두가 이 관점에 따라서 그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 관점의 이 장점들을 좀 절충해서 보면서 좀 보편적이고 균형 감각이 있고 이런 좀 극단적이지 않은, 또 너무 세부적이지 않은, 편하게 우리 계시록 강해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환상, 또 뭐 숫자, 또 그림 언어들, 뭐 어떤 암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계시문학과 같은 말이에요. 묵시문학, 계시문학.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문학의 한 장르거든요. 계시가 뭐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베일을 벗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 그러니까 묵시문학도 똑같은 의미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 커튼을 열고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커튼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커튼을 확 열어 제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BC 한 6세기, 7세기, 8세기 이때 유행했고요. 이게 AD,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한 2세기까지 한 800년 정도, 800년 정도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묵시문학이 등장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박해 때, 고통의 때잖아요. 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잖아요. 그리고 이 네로와 이 도미티안의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을 때 이 묵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왜요? 숨겨져 있는 상징적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면 잡혀가고 죽으니까. 그래서 박해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드러나는 겁니다.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이란 뭐겠어요? 다니엘서가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 신약은 요한계시록이겠죠. 바벨론의 그 포로의 때, 그리고 네로의 박해의 때, 이럴 때 이제 감추어져 있는 언어들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봐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1절 보니까 묵시문학의 틀을 깨고 요한이 자기 이름을 대놓고 밝힙니다. 이건 뭐예요? 죽을 각오하고 썼다 이겁니다. 감추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요한을 대놓고 씁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 결국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많이 받으셨죠? 어떤 경우에도 예배 떠나지 않고 주님 등지지 않는 진짜 사랑받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요한과 같이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요한이 목숨 걸고 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이 쓴 건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계시는 드러나 보이는 거라고 얘기했죠. 뭡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드러나 보이신다라는 것을 요한이 쓰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처럼 반드시 드러나 보이실 것이다.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배경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핍박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당했거든요. 근데 요한에게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노사도 90이 넘은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요한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서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자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 일에 대해서 요한이 목숨 걸고 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뭐 계시록 하면은 아이고 뭐 666 듣겠네, 666 바코드예요. 이마트 가서 찍으세요, 띡하고. 그죠? 바코드. 역사 속에서, 그래서 아까 그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세 번째 관점, 역사주의적 해석 관점이 조금 위험한 면이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세대주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뭐부터 뭐는 무슨 세대, 여기는 무슨 세대, 여기는 무슨 세대, 뚝뚝뚝 나눠서 본 거야. 거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해석이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들만 가지고 저는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는 건데, 666, 뭐 아마겟돈, 또 뭐 있어요? 천년왕국, 뭐 14만 4천, 뭐 적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계시록은 예수님. 예수님. 마지막 때는 여러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아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가도 어디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면은 세 가지 키워드만 붙잡으면 요한계시록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 또 하나 뭐냐 하면 최종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예배. 예수님, 교회, 예배. 이 키워드 세 개만 붙들고 가면 계시록에서 길을 안 잊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 붙들면 길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 붙들면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길을.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이 키워드 세 가지야.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최종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 중간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천상의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거든요. 야, 니네가 갈게 이 길이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면 길 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안 잃어버려요. 오늘 예수님이 그럼 요한에게 왜 나타나신 건가? 반모섬에서 90이 넘어서 죽을 날 기다리는 요한에게 왜 나타나신 건가? 1절 보니까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가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면 그의 종들은 누군가? 요한이겠죠. 그리고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뭡니까? 4절 눈으로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장 3장에 가면 이제 7교회에게 이제 한 말씀씩 하시죠. 에베소, 서머나, 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게 이제 2, 3장에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 메시지는,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건가?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던 거 아니겠죠? 수십 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도 소아시아 교회고요. 히에라볼릭 교회 많았어요. 여기서 7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수 7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놀라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7은 완전, 충만, 안식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아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들은 딱 보면 14만 4천 이런 거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는다고요. 알아들어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모두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이거 성령이 없는 거야. 못 알아들으면.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오늘 서론이 길죠, 그죠? 서론 길고 본론 짧아요. 오케이? 아멘 하기 싫으면 오케이 하자고요. 그죠? 서론 길지만 본론은 짧다. 예. 나는 이거를 보고 싶어. 내가 계시록 강의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이걸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지금까지도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저는 좀 무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난 레위기도 할 거야. 주일날. 아멘. 레위기랑 계시록 하면서 난 부흥하는 걸 반드시 볼 거야. 아멘. 그죠? 사람들 다 존다고 이런 거 하면, 하지만 난 레위기랑 계시록 하면서 반드시 부흥하는 걸 볼 거라고. 여러분, 참고로 계시록에서는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인유해요. 인유법을 써요. 270번 이상을 구약 성경을 인유합니다. 특별히 어디?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이런 데 막 갖다 쓰는데 똑같이 안 써요.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이 쓰면 걸리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들이 딱 들으면 이거 다니엘에서 가져온 말이구나, 이거 에스겔에서 가져온 말이구나, 이렇게 딱 자기들끼리만 알아듣게 딱 쓰는 겁니다. 근데 270번이나 인용을 해요, 구약을요. 계시록은요, 성경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께서 말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은 몰라. 고난받는 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환난 가운데 생명 걸고 예배 자리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세 가지 키워드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 또 하나 뭐예요? 최종 승리하는 교회, 또 하나 뭐예요? 예배. 이게 세 가지 키워드인데 이걸 내가 문장으로 정리했어. 이 땅의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 결국 교회는 승리하는 천상의 예배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건 감동도 없고. 이 땅의 어떤 상황,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거 다 갖다 붙여도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배하는 자들은 결국 눈 떴어. 눈 떴는데 어디 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뜨면 천상에서 주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눈 떴는데 이상한 거 보이면 안 돼요. 여기서 예배드리다 죽어요.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다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눈을 딱 떴어. 근데 거기서도 내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매일 노래하잖아요. 거기서 주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요한계시록이 천상의 예배로 끝나잖아. 난 상당히 이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이상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뭡니까? 여기서 니나노 살다가 간 사람이 거기서 예배드릴 일 없는 거야. 여기서 예배드린 자들이 연결돼서 거기서도 눈 뜨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눈 떠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게 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3절 보니까 근데 마지막 때를 잘 사는 지혜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보니까 3절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예언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3개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언서이면서 묵시문학이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서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때를 잘 사는 자가 지혜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서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읽는 자만 단수야. 나머지는 다 복수야. 이 말씀을 읽는 자는 한 명이에요. 듣는 자는 다수야. 지키는 자는 다수야.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 들고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회람서신이라고요. 여기서 대표로 한 사람이 말씀을 낭독하면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받는 사람은 여러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복 있는 거 뭡니까? 지금 공적인 예배예요. 예배를 전제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공적인 예배, 교회 나와 예배 드린 자들, 결국 눈 뜨면 그 사람들이 최종 승리한 사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거기서 같이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론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다고, 그죠? 우주적 교회, 그죠? 우주적 교회,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근데 지역 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 가시적 교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놀라운 교회처럼 이런 지역 교회들.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 교인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만 아시는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 하나님이 택한 총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죠? 한 1000명 모였는데 여기 안에는 한 120명 들어가 있어. 나머지 880명 어디 간 거야? 그거 안 좋은 교회예요? 그거야말로 우리 지금 모르죠? 누가 여기에 택한 총수라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예배를 전제하고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최종 승리하는 천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아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위해서는요, 핍박과 환난, 고난, 혼돈, 난관, 괴로움, 흔들림, 시험,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 극심한 핍박의 때를 살아갑니다. 네로가 그냥 끓는 물에 던져버릴 때입니다. 그 다음에 도미티안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네로랑은 좀 컬러가 달라. 리더십의 컬러가 달라서 이 사람은 네로는 그냥 갖다 그냥 화형시키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은 뭐 했냐면 세금 폭탄, 그리고 길드에서 막 상인권 박탈,
재산 몰수, 광야 유배.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기였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시기.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타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 타협이 돼요. 우리 금요일에도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네팔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3억 개가 넘는데 3억 개가.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만 여러분 믿고 따르는 자죠. 아멘. 다른 건 타협이 가능해서 황제도 섬길 수 있고 주님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럴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어떤 난리와 소리와 소문이 퍼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독교가 문제시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늘 공격당하는 거예요. 타협이 없으니까.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에 그런 날이 오면 나는 진짜 어떻게 될까? 나 땅 파고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솔직한 심정이 그래.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해보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끓는 물에 던져버려. 그리고 여러분 세금폭,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세금폭탄 맞고, 교회 나가면은 완전히 재산 몰수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저 자신 없더라고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우리 정말 이 계시록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없던 믿음도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배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도미티안이 한 명 유일하게 남은 노사도 이 요한을 왜 그 반모섬에다 갖다가 유배시킨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 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던 저 사도가, 하나 남은 사도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거기서 죽어가는 걸 보라는 겁니다. 니들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한지 봐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영계를 보여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커튼을 열어 제치시고,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너희의 위치가 뭐며 너희의 신분이 뭐며 너희가 얼마나 승리한 자들인지 보라고 하늘을 그냥 커튼을 열어 제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랬어요. 주님 오시겠다고 하고 왜 안 오시는 겁니까?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주님, 우리가 왜 고통 속에 이렇게 버려지도록 왜 그냥 두시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전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 나왔을 거예요. 하늘만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에요. 마지막 때 하늘만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든데 주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아멘. 하나님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여전히 교회와 함께 계신다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멘. 반드시 일어날 일, 바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이 믿음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서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성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라고 성자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요, 그죠?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으로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과 그분의 완전성과 그분의 충만성과 그분의 편재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등장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는데 거기서 요한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예수 믿기 힘들고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이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평강, 샬롬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게 제일 필요해요. 목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샬롬의 은혜 누리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 근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값이 없이. 그게 은혜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평강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평강하면 평안하다, 그러니까 휴가 가자, 휴가 가서 평안하게 있자, 수박 먹자. 지금 휴가 간 사람들 많아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아. 수박 드시나요 여러분? 아이고 갑자기 막 나가네. 휴가 얘기했더니 지금 휴가에 들어서 막 수박 드시다가. 여러분 그 평강은 휴가 가서 그 개울가에 물 담그고 수박 먹는 게 평강, 그럴 수 있죠. 평강은 뭐냐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도 영적으로 고요한 상태예요. 그죠? 우리 교회 요새 그러잖아요. 할 일 다 하는데 영적으로 고요하잖아. 그죠? 이거 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모르는데 막상 닦아보니까 다 하고 있었어. 그게 진짜 평강의 상태예요. 교회에 은혜가 있고 성도의 삶에 은혜가 있으면 내가 막 엄청난 일을 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요. 좋다. 그래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평안하게 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그래요. 비도 빨리 갚아가면서 그냥 평안하게 삽시다. 여기다 초막새들 짓고 삽시다. 그게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전투적으로 다 감당하면서도 샬롬이 있는 상태, 교요한 상태.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감당해야 될 역할 다 감당하면서도 영적으로 언제나 평안한 상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모진 세상에서 고난 이깁니다. 은혜 받아야.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가 은혜 떨어지면 뭘 해도 안 돼. 교회가. 내가 해보니까 목사가 은혜가 떨어지면 뭘 해도 안 돼. 북치고 장구쳐도 아무것도 안 돼. 그죠? 근데 은혜만 있으면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모진 세상에서 평강 누립니다. 샬롬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시죠.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입니다. 시작하시는 이가 마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4절에도 나왔었거든요. 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4절에도 나왔는데 8절에도 나옵니다. 그죠? 우리 이런 기법을 뭐라고 얘기했죠? 곽수미? 뭐라고요?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죠? 곽수미 하면 수미쌍관법 이렇게 했죠. 샌드위치 구조. 그죠? 위에 뚜껑을 덮고 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고 덮어버린 거거든요. 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걸 4절에서 하고 8절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넣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넣어버린 거거든요. 그만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건데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라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 신이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과거부터 끌고 와요,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데 두 번이나 4절과 8절에 걸쳐서 두 번이나 요한이 어떻게 기술합니까? 오늘 보니까 현재부터 기술을 해요. 현재, 과거, 미래로 갑니다. 그죠? 두 번이나 샌드위치 뚜껑을 그렇게 덮어버려요. 왜 그런 거예요?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이 글을 읽어야 되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현재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너무 사는 게 괴로우니까. 그죠? 너무 사는 게 오늘 괴로우니까 오늘밖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간 자가 속죄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이제도 계시는 주님이다,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다. 주님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일일이 개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뒷짐지고 제가 어떻게 사나 지켜보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저 두 팔 다 걷어 제끼고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며 일일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너무 크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전능하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너의 삶을 주관하고 여전히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며 여전히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며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눈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현실의 담이 높아버리면 뭐밖에 안 보여? 담벼락밖에 안 보여.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면 그 문제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는 언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키가 좀 자라고 나면 그 담벼락 바깥에가 보여요. 그때는 이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지 않으니까는 무너지지 않는 거야. 못 봐요. 그 문제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완전 매몰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언제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키가 좀 자라고 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나면 그 담벼락 너머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게 이때 이게 필요했구나. 여러분,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고,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그러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죠. 고난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점점 쌓여갈 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도 여기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혹시 지금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의 끝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능자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전능자이신데 그 전능자가 나와 오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0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근데 그 중에 10번 중에 9번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너무 박해가 심할 때,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근데 맞으면 좋은데 나랑은 상관없는 분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주님의 자녀나 내가 버림받거나 육이 된 사람이면 왜 나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런 의구심과 이런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계시록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현을 다 갖다 여기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보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에 관한 신론을 보십시오. 정복자고 강하고 모든 것을 들어주는 자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는 신관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반대예요. 뭡니까?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신이 인간이 침뱉음을 받고 신이 인간에게 두들겨 맞고 신이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저렇게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맞아 죽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너희도 지금 예수와 같이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 그런데 봐라, 예수가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은 승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길목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면 속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쓰고 싶은 거 더 쓰면 살 수 있어요. 사실요, 예수 안 믿고 살아가면.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예수가 그 길을 걸어간 건 영광으로 가는 길목이었고, 너희가 오늘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 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는 뭐냐?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목이다. 너희가 나중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호흡의 마지막 날숨을 뱉고 난 후에 눈을 떴을 때 너희는 그때 모든 계시가 벗겨진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눈에 걸리는 건 죄다 두려운 현실들 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눈에 걸려오는 건 두렵고 마음에 안 들고 그것만 아니도 좋겠다라는 것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만 아니고 누구였어도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가끔 하시죠? 저는 안 하니까, 그죠? 여러분은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이 사람만 아니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또 그렇게 이 사람이 옆에 주무시고 계시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이 그래요. 사실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만이 사실 많습니다. 내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내가 보기 싫어하는 것들도 참 많아요.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거기가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모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뭘 보라는 겁니까?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보다 은혜가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보다 주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껴 놓으신 이 천상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지를 미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최종적인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 한번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살고, 이 땅에서 한번 어려움 있고 하나 다치면 우리는 인생 끝난 것처럼 살잖아요. 그죠? 그게 결과가 아니다. 우리 늘 최종 승리하십시오 인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힘들어도 예수님 붙잡고 예배드리면서 살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천상의 문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거기서 만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거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아, 너 이제 죽을 때 다 됐지. 성도들이 너를 원망할 거다. 마지막 남은 사도 너를 원망하고 있을 거다. 근데 그들도 죽어간다. 한번 봐봐라. 결과는 이거야. 거룩한 성 새 땅과 새 하늘, 이 땅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임할 것이고, 거기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모든 것이 근데 그 보좌에 어린 양 예수가 있지. 우리가 거기서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하고 있을 거야. 이게 너희들의 인생의 최종 결과야. 이 땅에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승부는 너희 호흡이 멈췄을 그때 진짜 승부가 날 건데, 이게 너희의 최종 결과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던 길 가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를 위해 산다고 해봤자 얼마나 솔직히 하겠습니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네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이 훨씬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도토리 기적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저 위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는지 봐라. 네 근거는 저기다, 여기가 아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감동케 하사 이곳 예배당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케 하사 끝까지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 구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끝은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우리 결국 최종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현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이 시간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이 너무 괴로운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너무 무거운 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을 일으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소망과 새날과 새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들을 만드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들을 어둠을 가두셔서 이 땅에 눈을 들어 하늘 보게 하시고 현실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자리와 저들의 신분과 저들의 위치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있음을 오늘 이긴 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 거룩하신 주님이 성령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산 성령께서 저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저들의 눈물을 선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활짝 들어보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성령이 눈을 열어주실지어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임하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마지막 선포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괴로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현실의 모든 벽들은 무너질지어다. 현실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현실의 홍해바다는 갈라질지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세포들은 온전케 될지어다. 병든 뼈마디 하나하나는 온전케 될지어다. 내가 모든 영권을 가지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어둠의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으니 읽는 자, 듣는 자, 사는 자가 복되게 하셨습니다. 읽고 들었습니다. 한 주간 살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내일도 계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간절히 살기 원하는, 소원하는,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영가족 모든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의 터전과 이 영가족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